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정도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리고에 이르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부터 한 사람이 왔다. 단지 나사렛에서 온 사람 정도라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바디메오는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주시며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한 알고 또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들 곧 죄악된 것들,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한 걸음 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니 이전 것에 다시 추억을 하거나 이전에 죄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값진 대가, 이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그런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우리와 세상과의 거룩한 소통을
그렇게 이루시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듯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과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행위할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과 화평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이 뉴스, 굿뉴스 이것을 가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줘야 되겠죠.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끊어진 문제들을 주께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정신과 그 마음 그리고 그 귀한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확신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바로 또 오늘 이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사명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은 바로 이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은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으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귀한 사명, 그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도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똑같이 성도들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동지들과 화목해야 될 것이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1년 다 가도록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있어도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목교회 어떤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체가 아니지요. 손가락 끝에 가시만 박혀있어도 온 정신이 쏠리는데 어째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시련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이것과 무감각할 수 있겠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화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영향력이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또한 역시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바로 세상 밖으로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자들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아직도 주님과 화목할 줄 모르고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일터와 어떻습니까? 직장과 모임의 모든 장소가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들을 엮어주고 메워주는 그러한 바로 직분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바로 사신으로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자들과 화목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바로 뭇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진목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마지막 주께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속죄의 진리를 21절에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이며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 대속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가는 곳에 행복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나르는 화평케 하는 사신이라는 사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짜증과 그리고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에부터 그 좋지 못한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였듯이 평강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최선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비로소 우리는 그럴 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코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화목의 직분, 화평의 그 직분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는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심어진 이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대가를 치르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화목을 선포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우리 아버지 사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것들,
우상 숭배하려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 오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또 기억하며 이 하루 시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화평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을 세상에 또 심어주는 심어내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